예, 우리 새로 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남편 되신 분은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우리 정육점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또 이용도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이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참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 유동욱 권사님을 통해 전드신 우리 나수님, 우리 성도님 일어서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김태희 권사님 통해서 전도되신 우리 이목수 성도님. 예.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함께 한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또 잠 못 나오셨다가 나오게 하신 분도 계시온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가득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주님을 절대 놓침바 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자단에서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총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끝나시고 저를 만나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 이 사르밧가부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같이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사르밧가부는 그때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은 기적을 또 받는 수혜자로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통찰하시는 눈은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 기근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나 그리고 먹을 양식이 이제 다 바닥이 나가지고 한 끼 식사 분량의 통에 가루와 기름밖에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가련한 그런 이 사르밧가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함께 보고 계셨고 이들을 돕고자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가부에게로 가라. 그가 너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사르밧가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건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다짜고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르밧가부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지를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에게 구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 미리 언지를 받았단다 할지라도 아마 준비된 마음으로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군요 하시면서 아마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그런 말을 미리 들었단다 할지라면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이 사항들을, 상태들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이런 언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요, 바로 남은 것으로 이 선자를 대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이 남은 것은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은 것이 마중물이기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집집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길어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은요, 그 한 바가지의 물로 인해서 이제 그 밑에 거대하게 잠재되어 있던 그런 지하수의 물줄기가 펌프를 통해서 용솟음 치게 되는 것이죠. 컬컬컬 쏟아 나오는 장면은 가히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한 바가지의 물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고갈된 펌프에 정말 물이 그 밑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집어넣었더니만 그 깊숙이 그 지하에 숨어있는 그 지하수의 그 물줄기, 거대한 물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때 당시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할 때 뭐 나간다라고 얘기하죠? 마중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반갑게 영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중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반가움으로 또 반갑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에게나 마중 나가지 않아요.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각별한 그런 사람을 기다릴 때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그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오늘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탕자, 이 아들을 그래도 행여나 오늘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갖고 밖에서 마을 어귀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집 나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살펴보는 그러한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 밖에서라도 내가 이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볼 수 있다는 할지라면 내가 이렇게 반갑게 반갑게 영접하리라, 이런 생각 갖고 기다리고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대신방의 기간입니다만 대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이 집안에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꼭 바깥에 나와서 마중을 나와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무척 항송한데, 근데 그분들은요, 그렇게 하심으로 신방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마중이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매우 친근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정식 중에서도, 한정식 집에서도 마중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데인가 봐요.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가봤습니다. 저기 문이 지나서 저 청란대 근처 가면 있어요. 괜히 그 집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마중이란 단어가 좋다 보니까 이 초상권 분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된 한정식 집이 새로운 이름을 쓰면서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놨는 줄 아세요? 구마중. 그 집에 가서도 저도 먹어봤어요. 그렇게까지 써놨더라고요. 그 마중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마중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의 한정식집으로 내가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겠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르밧 가부가 마중물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한 끼 식사 분량의 가루와 통에 그 기름이 마중물이었겠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사르밧 가부가 마중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 끼 식사 분량의 가루와 통에 기름이 기근이 맞춰지는 그때까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할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엘리야는 또 이 가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생각도 못했고, 가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해서 뜬금없이 찾아와 대뜸한다는 말 자체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뇨. 불청객도 이런 불청객은 없는 겁니다. 내 이 상황과 이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니,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간다 생각한다는 할지라면 원수 아닌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필요한 마중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 비는 오지 않고 물은 다 마르고, 그러니 먹을 양식은 다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고, 엘리야도 주인과 배고픔으로 허덕이고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못 먹이시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의 음식과 물을 제공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치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가시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마중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행하였다 한다 할지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좀 여유가 있어서 줄만 하니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다 한다 할지라면은 그건 마중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중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중물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위에 마중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마중물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마중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영혼에게 마중물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의 샘물을 늘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과 삶에 영혼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중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갓 태어난 예수님을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겁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마중 나온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속의 은총을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가 우리 생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를 마중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보다 더 완벽한 마중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면 이럴 때 제가 양육 입학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만
이 양육자와 동반자는요, 이 16주 기간 동안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그리고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로, 그런 관계성을만 그렇게 모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묶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동반자는요, 양육자에게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또 삶의 남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또 지혜를 배워나가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내 신앙의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16주 기간 동안 함께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 양육자는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느냐? 아니에요. 고백을 들어본다 할지라면은 16주 기간 동안 양육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동반자가 아직은 신앙의 그 성숙함, 이런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육자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신앙의 순수를 잃어버린 모습은 아니었는가, 저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한없이 내 신앙의 순수함이 모두 다 사라졌구나, 첫사랑의 감격을 내가 많이 잃어버린 바 됐었구나, 저분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16주 기간 동안 오히려 내가 이 동반자보다 양육한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다들 고백을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주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런 은혜의 쌍방,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마중물의 은혜를 서로가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정말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어떤 누구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면서, 먼저 내가 희생을 자청하면서 설섬수범하면서 내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한 바가지에 부어지는 물이 되겠노라, 그런 식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엄두가 안 납니다. 내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가 희생할 게 뻔하거든요. 내가 손해볼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그 누군가가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진정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한 바가지에 부어지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초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때 가서야 이제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이 수면의 지하수의 물들이 이제 거대한 물줄기처럼 용서선치며 같이 합력하게 되어진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용서선치는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수면 아래에 다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바가지에 부어지는 그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분출되어질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은혜 권사님의 원래 이름이 밝혀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호족 이름이 분출이에요. 분출. 성분출 권사님. 아버님이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권사님이 바꾸셨습니다. 아직도 호족에는 분출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분출이라는 이 단어 자체, 이름 자체가 좀 어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단어 뜻이 얼마나 좋아요. 막혀 있으면 어디 분출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여 있는 물은 썩잖아요. 어디든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분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가 지하에서 도도히 잠재되어 흐르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를 분출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모터,
그것이 바로 마중물의 역사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부어질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더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기회들이 그 부어지는 한 바가지의 물, 그 마중물이 없어서 그냥 지하에 그냥 묻혀서 흘러가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헌신과 그 결단이 큰 물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할지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또 먼저 이 교회 안에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다 솟아났어요. 원래 아무나 판다고, 아무 데서나 판다고 우물물이 솟아나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밑에 수맥이 흘러야지 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났어요. 이삭은 마중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을 소유권을 가지고 이삭의 목자들과 그란의 목자들이 다툼과 분쟁과 시비가 벌어집니다. 이 우물은 내 거야. 아니야, 이 물 우리 거야. 내가 팠으니까 우리 거야. 아니야, 이 물, 이 땅은 우리 영토니까 우리 거야.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그러한 이 우물에서, 신나라는 이 우물에서 이런 다툼과 분쟁과 시비가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툴 필요 없어. 다 줘. 양보해. 다 줘. 아낌없이 주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우린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을 다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분쟁 없는 곳에서 장소가 넓다라는 로봇이라는 그런 우물을 파게 되는데, 또 그 파는 곳에서도 우물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수맥이 흐르는 곳이 따로 있을 텐데 어떻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날 수 있었겠는가? 그건 바로 이삭이 바로 마중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마중물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파든 거기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런 마중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건세가 넘치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 위해서는요, 겸허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전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리아산에 순종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순종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이상의 바로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의 그 제단 위에 이 아들을 결박시킵니다. 이삭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끔 이삭이 결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제단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동안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그 밑에, 산 밑에 머물게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올라가서 내가 재물 올려드리고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는 딱 두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의 결박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겨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이라고 왜 느낌이 없겠습니까? 이삭이 왜 바본가요? 아버지가 다른 재물, 양이든 소든 잡아서 재물로 올려드릴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가 나를 붙잡네요? 나를 결박시켜가지고
나를 제단에 묶어 놓으려고 하네요. 이삭이 바보예요? 그거 모르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삭이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반항했나요? 이 아버지가 미치셨나? 아버지 왜 나를 묶어요? 아버지 지금 양을 잡아서 묶든지 소를 잡아서 묶든지 해서 그렇게 재물을 올려드려야지, 아버지 왜 나를 묶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억지로 묶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뿌리치고 몸 묶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내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게끔 순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이삭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마중물로 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겠노라. 역시 그 아버지도 축복의 마중물로 삼으시더니만 역시 아들 이삭도 제단에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겼던 그 이삭도 역시 이렇게 축복의 마중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우물을 파든지 우물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신 이 같은 마중물의 은혜,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마중물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요, 난 부족하고요, 나는 연약해서 내가 무슨 마중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예요. 하나의 신내나는 그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 한 사람의 식사 아니면 두세 사람의 식사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아니하는 신내나는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의 한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몇천 명 먹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그 베세다 강약 그 들녘에서 마중물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병이어가 마중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하나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보잘것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우리가 비하시키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보이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연약하고 믿음 없고 부족한 자도 마중물로 쓰신단다 할지라면 나도 부어지는 한 바가지의 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예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도 계속 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이 가진 게 풍족하지 않아 힘겹게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을 신방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도요, 제가 신방했던 한 집사님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질병을 얻으셔가지고 또 병상생활을 오래 하셨고 집에서도 투병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제가 신방했었을 그때 당시는 또 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셨을 때입니다. 병수발을 하시느라 집사님 자신도 지금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신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면서 두 아이를 힘겹게 키워가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대신방인지라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님의 완강하게 제 팔을 붙들면서 목사님 지금 일어나시면 어떡하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냥 가시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너무 완강하게 저를 붙드시길래, 알겠어요 집사님, 그러면 물 한 잔 주셔도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음료수라도 있으시면 그냥 하나 갖다 주시고요 했더니만, 하여튼 앉아 계시라고 하더니만 저기 부엌 쪽에 가시더니만 후라이팬을 딱 꺼내서 올려놓으시고 거기에다 기름을 딱 부으시더라고요. 자, 뭘 만드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
김치 부침개. 달걀후라이라고 하신 분 안 계시네. 김치 부침개를 지글지글 착 부치기 시작하시는데, 와, 진짜 제가 여태껏 먹은 김치 부침개 중에서 우리 충북교회 권사님들 해준 부침개 그 다음으로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려집니다. 제가 하도 잘 먹으니까 같이 오신 우리 권사님들, 구역자님도 함께 더불어서 아주 덩달아 많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주시는 집사님도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저희도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 구역자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김치 부침개를 해주실 때 이제 같이 옆에 좀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이 구역자님이 그 집사님의 이 쌀통을 한번 열어봤더니만 쌀이 한 톨도 없더래요. 그래서 잠깐 사연을 아마 들어보셨나 봅니다. 근데 쌀이 다 떨어진 지가 며칠 돼서 그냥 라면도 먹기도 하고 그냥 밀가루 음식으로 그렇게 끼니를 여태껏 때우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밥을 지어서 고실고실한 밥과 반찬으로 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인지라 안타깝지만 목사님이 김치 빈대떡을 김치 부침개를 맛있게 드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해드렸더니만 목사님이 참 맛있게 드셔서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저한테 대신 전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쌀 한 포대 사서 집사님 댁에 찾아 전달해 드렸어요. 안 받으시려고 하시죠. 이걸 왜 받냐고 항성해 하시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말씀드리고 전달해 드렸더니만 이미 와보니까 쌀 2푸대가 와 있더라고요. 벌써 바로 권사님, 같이 신방했던 권사님과 구역자님이 한 푸대씩 이미 다 전달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먼저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마중물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가브를 위해서 떨어지지 아니할 통의 가루와 기름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엘리야를 공개한 그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위축되고 어려워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꼭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성도님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그 한 바가지 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 한 바가지 물에 내 정성과 물질과 헌신과 믿음을 다 담아내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마중물만 될 수 있다 할지라면 이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역동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거대한 물줄기를 합류하여 뜨거운 부흥과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중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뢰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중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내게 남아있는 이것이 마중물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